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장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계획들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4장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4장 저희가 사실은 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4장 전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이 4장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4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모든 전체의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결론적으로 짚고 있는 문장은 22절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이제 계획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싸움터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 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구나. 그러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좀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전쟁에서 또 지게 하시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전쟁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이 엘리의 가문입니다.
오늘 이 사장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블레셋 그리고 전쟁 그리고 언약궤 이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또 엘리의 가문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하여 또 이 언약궤와 또 그것을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연결고리에서 찾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요, 4절 말씀에 가서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와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와스도 그 언약궤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와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두 아들,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두 아들도 죽었다. 되게 당연해 보이는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빼앗기고 누군가가 죽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려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뒤에 보면 나이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언약궤와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읽어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든 과정들을 정리를 하는데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바로 올라가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죠, 엘리의 며느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되어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하셨던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한 가정의 멸망을 언약궤가 빼앗기는 과정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한 가정은 멸망하고, 이 두 사건 속에서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가지 이유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죠. 엘리의 제사장 또 두 아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또 엘리는 이 두 아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문이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건도 오늘 이 사장에서 매우 큰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죽는, 한 가문이 멸망하는 사건,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가문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요, 피상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잘 섬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거야 라는 피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문을 멸망시켰고, 그렇게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 다른 한 이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문과 엘리의 가문과 또 이 언약궤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이 대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7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언약궤가 오자 이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리와 또 아마 외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 거기에 신이 왔다더라,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물론 이들이 지금 외치는 걸 보면 신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지극히 다신론적이고 거기다가 정확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출애굽 사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진영에 온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위치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엘리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드시 잘 섬겨야 될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간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누구신가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이방 족속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속에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언약궤가 빼앗겨진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한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섬김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 전쟁은 이길 거야, 겉으로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영광이 너희들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어찌 보면 희망이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억되는 아이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 희망이고 기쁨이어야 할 이 상황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 가운데에 전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한 섬김과 또 예배가 또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상 4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버린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전혀 소망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날을 살겠지만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